오늘 그 증문즉답 시간에는 자존감을 높이는 말씀들을 모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 나름 이제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죠? 첫 번째 나온 자존감이? 첫 번째가 나의 존재를 위해 지구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얼마만큼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가르쳐주셨고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지구를 만드셨고 그렇죠. 그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과 지구를 만드는데 이런 수고스러움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동안에 고통, 환란, 시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존재가 있고 세계가 있고 저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은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아는 만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그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지구를 위한 것이고 지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셨고 지구가 잘 돌아가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자연 환경들이 다 조성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생명, 나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게 이제 그걸 이제 배울 때 깨달을 때 자존감이 팍팍 오르겠죠. 그리고 또한 유전인자가 그 조상 때로부터 보면은 부모님까지 보면은 이제 인류의 시초부터 해서 200만 년가량 진화 발전하는 거를 계속 관여해 오셨거든요. 우성인자의 결합으로 그 진화 발전하게끔 계속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한 번도 대가 끊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있기까지는 한 번도 대가 끊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보다 더 좋은 유전인자로 발전시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스마트하게 신의 단계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류의 모습, 21세기의 인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네. 그게 뭐죠? 이 모든 걸 주신 게? 저희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이제 성장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의 모든 만물,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던 거 그런 것들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그 존재 가치의 그 사랑으로 내 존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창조 목적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과 사랑해주는 어떤 존재를 원하시고자 저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이제 지구 속에 이제 많은 만물들 그리고 도식물들을 창조하셨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육적인 환경을 마련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런 큰 역사를 이루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주변을 보면서 자연과 어떤 만물들을 보면서 어떤 그런 웅장함, 소중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면은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 많은 것들을 창조를 해주셨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창조 목적은 사랑이라 했는데 사랑에는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기만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었죠. 창조 목적 들어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불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성장을 하고 어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혼이, 영이 성장을 하면은 이제 응당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게 또 사람의 또 창조 이치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느낄 수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기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주도 주시고 지구도 주시고 자연 환경에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고 또 여기 태어난 목적이 그렇게 사랑해 주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도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천심을 읽어낼 정도까지도 성장해야죠. 예. 그 성장할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 인성, 지성, 감성이 성장했을 때 그때 이제 자존감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자기 가치를 아는 만큼 그게 자기 것이 된다 그랬듯이 만물들도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자기 것이 되고 축복도 가치를 아는 만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 때 그만큼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배우잖아요. 네. 말씀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고요. 그 상식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상식이지만 이제 과거에는 미래에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변하는 지식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내 영이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이 사랑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비밀의 영역인데 이것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주신다는 거는 특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특별한 사랑, 이제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저희가 자존감을 느낀다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그런 때인데 사실 이 세상에 저는 2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대표는 장대표 1명이고 또 각 사람들은 또 이제 그냥 그 사람 그대로 1명인데 그 세상에 단 1명밖에 없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도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하늘 안에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 유일무이죠. 예, 작품인 게 이 지구촌 80억 인구가 요 지문 있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다는 이유는 지문에 그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코드가 다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코드가 그 유일무이한 작품이라는 상징인데, 그와 같이 이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달란트를 만약에 찾게 된다면 어때요? 그 달란트로 개발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은혜도 오고 기쁨도 오고 여러 가지 창조된 그런 자기의 그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도 느끼고 그럴 때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 때 사람의 가치를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상에 살다 간 인구가 만약 대략 별의 수, 모래알 수처럼 뭐 10에 22승 그렇게 뭐 무한대의 그런 사람들이 살다 간다고 하면 그 무한대의 사람들이 다 지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 각각 그 모든 영혼들이 다 이름이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각자의 어떤 그런 개성체의 왕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충만한 말씀, 충만한 어떤 그런 사랑,
그런 거를 이제 받았을 때 또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이거를 또 배운 만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걸 실천할 수 있겠죠? 내가 말씀을 배운 것에 따라서 그것의 상대방을 그만큼 더 존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만큼 상대를 좀 더 배려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좀 더 친절 베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흠이라고 하죠. 어떤 잘못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어떤 관용의 마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베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실천할 때 어때요? 이제 그런 실천을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의로운 행위고 그것을 의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런 의를 저희들이 행하면서 저희 스스로의 육과 혼과 영이 좀 더 이제 영화로워질 수 있는 네,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상대방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참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받아들이듯이 나 자신에 대한 모순과 장단점이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자존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또한 그런 모순이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모순이 이제 제거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요것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냥 고정관념으로 어떤 뭐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만든다, 그래서 나 자신을 굉장히 많이 책찍하고 강요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고, 진짜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자기 자신 모순을 이게 고쳐나가는 그 자아 성찰과 자아 통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아 성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력을 돌아봐서 영혼력을 체크하고 영혼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영혼력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 거잖아요. 이제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흠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정말 어려운데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뭐 자기 자신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베풀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좀 더 한 단계 차원을 높일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자기 마음을 굳건히 하는데, 이제 그 굳건히 하는 데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뭐 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것들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자기 자신의 뭐 흠이 없는지 아니면 뭐 모순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그런 돌이킨 자신의 바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좀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충원을 해줄 때 그거를 상처를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모든 뭐 사건 사고도 그렇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충원을 해주는 그 어드바이스를 다 밑거름을 삼아서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삼아서 이렇게 자존감을 또 더 높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 없는 자존심일 때는 자꾸 나의 그런 단점을 부인하게 되고, 또 그것을 좀 숨기고 싶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묻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모순들을 고치면서 점점 좀 더 성취감이나 이런 만족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자존감을 키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키울 수가 있는데, 이런 또한 이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자존감을 높인 만큼 상대도 존중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런 친절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모든 뭐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른이 될지라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될지라도 다 이렇게 자존감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할 때 나를 존중해 주는 만큼 상대도 존중해 주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사랑과 인권 존중의 그 예수님 사상이 실현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가정부터 우리 가정부터 이제 나 자신부터 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애.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가족애가 있어서 어떤 그 중독, 도파민 중독 이런 것도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도파민 중독을 피할 수 있냐면 이제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 자기가 존중받았다라는 그런 사랑이 부족한 가족애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 부족한 애정 결핍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걸 이성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그런 의존하는 이성 사랑에 의존하는 그런 도파민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에 의존하거나 자기 취미에 어떤 의존하고 어떤 음식에 의존하다 보면 어떤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은 아주 중요하고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자료화해서 이렇게 필수 코스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 체계 어떤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저희들이 좋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 자존감 교육은 가장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